공산품은 수명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영구적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영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제품을 한번 팔고 나서는 다시 그 제품을 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건축 경기가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건축하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이것이 고민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허물고 다시 지어야 건축회사로서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 교회를 건설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오래 지속될 교회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무릇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설하는 것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도는 처음에 교회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허물던 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운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고 말씀합니다. 틀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세력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견고한 터는, 그리고 영구히 갈 수 있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신 적이 있죠. 제일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북쪽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이름처럼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이름을 도시 그 지역에 명명할 정도로 자신의 왕권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왕권을 강조한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 우상들이 서 있기도 했는데요. 한 신이라고 모든 신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도 섬기는 신상 또 신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헤롯 빌립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이름이 있는 곳, 온갖 신들, 신상들이 넘쳐나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심지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고백대로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 기초가 놓였으니 그 위에 건축을 해가야 되지요.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오래 지속될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잘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이미 놓여졌으니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견고한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지. 기초를 우리가 따로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건축 자재를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건축 자재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금, 은, 보석. 또 다른 자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무, 집, 풀 이런 건축 자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재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금, 은, 보석하고 나무, 집, 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만약 나눈다고 해 보십시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름다운 재료고 하나는 보기 싫은 재료입니까? 하나는 값이 비싼 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값이 아주 싼 재료입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집, 풀 이렇게 건축 재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재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재료냐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은 오래 갈 수 있는, 물론 비싸죠. 재료가 비싸니까 좋은 거니까 오래 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은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싸다. 교회를 지을 때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아파트 지을 때보다 교회 건축은 훨씬 좋게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재료를 지금 말하고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금방 사그라질 재료, 오래 갈 수 없는 재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재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교회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무엇 중요한 것은 반짝 교회가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 그 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로 서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건축하는 사람들, 기초 위에 실제적으로 건축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 이 건축을 테스트한다고 합니까? 불이 테스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이 나서 건물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 강원도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시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목조로 지었던 그 주택가에서 불이 나가지고 삽시간에 로마시 전체로 이 화재가 번져갑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돌로 집을 지은 곳들이 많았더라면 그나마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인데 로마시에 목조 주택이 많아서 로마시 전체가 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불은 건축한 것을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이런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불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심판받고 모든 것이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마지막 날의 불이, 하나님의 그 일으키시는 불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한다. 지금은 이런 불이 없습니까?
사실 지금도 이런 불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하는 불이 교회 건설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일까요? 우리는 이 불이 어떤 불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의 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핍박의 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혹의 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불일 수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 오히려 불이 일어나서 교회 내부를 무너뜨리는 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닥치는 모든 시험이 바로 이 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 사설이 교회를 헤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서 교회가 헤집어지고 교회가 큰 시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 말입니다. 과연 이런 시험 속에서 교회가 불타지 않고 남을 수 있겠는가? 이것에 관해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온갖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불시험이 교회의 건축을, 교회의 건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회를 건설했는가? 든든하게 세워졌는가? 그것을 이런 불시험들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 멸망시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때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 자기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회당을 짓든지 뭘 하든지 자기들의 삶의 중심은,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곧 무너질 성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성전이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성전이다. 지금 유대교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살아있는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들,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 그들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집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집은 그냥 죽어있는 건물뿐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다른 건물보다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다.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물,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교회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실제적으로 건축해 가는 사람, 건설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불이 너희들의 공적을 시험할 건데 너희들이 세운 것 아무리 잘 세웠다고 생각하더라도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일을 한 사역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게 아니다. 불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사역자들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욕망대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좀 더 다른 사람들입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악의적으로 교회를 흠으려고 하는 세력,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 왜? 자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위태위태합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해 온갖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활동하죠. 이상한 게 이단들은 전도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단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적극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이단들을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곧 집어삼킬 거다. 교회는 이제 사라질 거다. 이단이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점령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를 허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세상 유행과 풍조가 교회에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단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마귀가 너무 쉽게 잘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는 모든 세력들 배후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멸망당한다.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교회를 더럽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왕조 시대, 남북 왕조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 북왕조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몰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죠. 배교한 교회가 참된 교회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시죠. 배교한 교회를 무너뜨리시죠. 작은 씨와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교회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직분자나 인간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반짝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영구히 설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적당히 잘 지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의 고통마저 끌어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성과 사도성 위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라질 필요가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와 함께 우리는 서가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니라도 교회가 이제는 뭐 이 정도 우리 교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오래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녀도 부끄럽지 않을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과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큰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은 덜 부끄러운 교회,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교회의 기초가 이미 놓였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생활할 오래가는 교회,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성령께서 머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오래오래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사오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